이 모든 일들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 해의 10대 뉴스가 선정이 되어서 발표가 됩니다. 금년도 예외가 아니죠. 지난 17일 날 연합뉴스가 발표한 국내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국정농단 재판입니다. 2위가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 3위가 북한 6차 핵실험과 핵무력 완성 선언입니다. 4위는 경북 포항의 지진, 5위가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6위가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그리고 7위가 최저임금 인상, 8위가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 9위가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였습니다. 마지막 10위가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 쭉 살펴보니까 정말 2017년이 대단한 한 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엄청난 사건들이 줄을 이었지요. 그런데 올해의 특징은 10대 뉴스의 거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파면과 당선, 적폐 청산 수사, 최저임금 인상, 원전 문제,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넓게 보자면 세월호도 같은 범주에 넣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파면되고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은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 핵실험조차 3위로 밀려났으니까 핵폭탄보다도 폭발력이 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장도 파장이지만 지니고 있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한 사실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임기 중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감옥에까지도 가게 된다 하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적폐청산이 지닌 의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어겼으면서도 적당히 넘어가게 되는 시대는 끝났다 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들어서게 된 새 정부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또한 커야 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노력으로 거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국민들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어서 나가야 합니다. 행여나 그릇된 판단을 내서 마치 자기들 세상이나 된 것처럼 오해하고 행동한다면 그들에게 정치적 미래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의로운 승리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또 다른 정치의 한 축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비치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들이 보아온 일입니다. 힘을 쥐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주변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맞대고 심장의 고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새해에는 부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26일 한 신문에 소개된 연극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남 칠곡군 길곡면이라고 하는 조금은 특이한 제목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독일의 극작가 프란츠 크사버 크레치의 1972년작인 오버 웨스트라이히를 한국적으로 번안한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지난 2007년에 처음 한국 무대에 올려서 지금 10년째 공연되고 있는 연극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극에 등장하는 젊은 부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배달사원, 아내는 그 남편이 배달사원을 하고 있는 회사의 판매원입니다. 둘 다 비정규직입니다. 살림은 늘 빠듯하지만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내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걱정 때문에 그때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판매원이 임신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고, 그러면 남편은 자기의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아이까지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이 찾아든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지출 내역을 꼽아보며 자기들의 살림에서 무엇을 줄일 수 있는가를 궁리하게 됩니다. 목록에서 지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워나갑니다. 남편의 담배값 7만 원, 아내의 화장품값 5만 원, 친정엄마에게 드리는 용돈 10만 원, 줄이고도 줄여도 모자라 얼마 전에 할부로 구입한 경차도 팔아치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남는 돈이 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아내가 어깨를 떨며 오열하고 맙니다. 기사는 이 연극을 소개하며 말합니다. 지난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서 꼭 10년이 된 연극인데 울려주는 공감과 울림이 지금도 여전하다. 이게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아니, 독일에서는 이 연극이 1972년에 무대에 처음 올린 작품이니까 무려 45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내용이 현실로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신문에 소개된 다른 기사입니다. 제목이 동생 덕에 찾았습니다. 내 이름 박윤정입니다. 박윤정은 내년 2월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입니다. 그는 1993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4개월 만인 그해 5월에 미국에 입양되어서 미국인 마리사가 되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를 입양하고 난 뒤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여동생이 한나입니다. 둘은 쌍둥이처럼 자라면서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스하키도 그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마리사는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한국 여자 대표팀 레베카 베이커 코치였습니다. 이 레베카 코치의 남편이 동생 한나가 다니는 대학의 코치였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듣게 되어서 연락을 취한 것이었죠. 마리사는 고민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전화를 받고 2주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귀화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때 한국 이름을 결정해야 될 때 자기가 선택한 이름이 박윤정이었습니다. 그 박윤정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미국으로 입양될 때 서류에 기록되어 있던 태어날 때 그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다시 쓰기로 결정한 것은 혹시 그 이름 때문에 자기의 생모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신라 같은 바람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동생 한나는 그 사이에 미국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최약체인 우리나라가 최강국인 미국과 맞붙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각기 다른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평창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사가 큰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선택한 이름이 박윤정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그가 지닌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긍정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는요,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된 자기를 버린 나라입니다. 그 이름 박윤정은
버림받았던 자기 인생을 대변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버림받은 그 이름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선택에 따라 다시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라도 그리고 부모도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는 자신을 버릴 수 없다는, 아니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요.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삶의 현실은 비정하고 참담합니다. 어디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여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부부가 자기들의 사랑의 열매로 찾아온 아이 하나 마음 놓고 낳을 수 없게 만드는 절망이 태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위로나 격려의 말 한마디 던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희망이 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박윤정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취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를 물으며 붙들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새 번역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상황을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여름 강가로 내려가 물놀이를 즐깁니다. 입술이 새파래질 정도가 되면 물 바깥으로 나와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지요. 그러다가 모래성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툴 때는 양보가 없습니다. 다툼은 치열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 해가 지며 노을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강변 언덕에 엄마가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와서 저녁 먹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붙들고 살 것처럼 다투던 모래성을 그대로 거기 놓아두고 집을 향해 떠나게 되지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소리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모래성 욕심 아무런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런 시간에도 모래성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부린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어린애만도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지요. 바울은 때를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때 취할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되면 어리석고 미련한 게 되는 거지요. 이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붙들려 살거나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툭툭 털고 갈 수 있게 살라는 겁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에 대한 권면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가볍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혹시 아쉬워서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래성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래성 때문에 나의 이웃이, 나의 형제와 자매가,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일 날 전라도 광주에 살다가 난소암으로 1년가량 투병하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세상에서
세상 떠나신 70대 노모가 자기의 3남 1녀 자식에게 남긴 유서가 소개되어서 세상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단 14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유서 때문에 장례식장은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맏아들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겨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세상 떠나는 날,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작별의 인사가 참으로 가볍고 후루랍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이지요. 그런데 그런 작별 인사를 전하는 마음을 미리미리 주변의 모든 이들과 나누며 살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고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시간 붙들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극복하는 멋진 믿음으로 이 시간 보내고, 또 다가오는 새해의 시간도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호롤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관쓰워 주셨던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새해가 지금 저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은혜의 선물로 저희 생애에 찾아왔고 또 찾아오는 시간들입니다.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시간에 끌려다니며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 헤아리며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통해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걸듯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가벼운 모습,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어진 생애의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2017년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관쓰워 주시는 새해 2018년 그런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 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의 기회를 통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